여러분들도 많이들 그 배달 서비스 좀 애용하십니까? 또 젊은 분들이 주로 더 많이 애용할 것 같은데, 배달 서비스, 대한민국이 배달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 때 좋은 점, 뭐 이제 안전하다는 얘기도 해요. 밤에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얘기도 하면서, 또 이 배달 체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게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간간히 배달 서비스 이용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간간히 뭐 아주 드물게 합니다. 쿠자로 시작하는 어떤 배달 서비스를 저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씩 알게 됩니다. 잘 몰랐었는데 배달 서비스 또 받아보고 이렇게 편리한 것이 있구나.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로켓 프레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뭐 모르는 단어는 아닙니다. 로켓 프레시라는 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달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배달해주고, 그 다음에 신선하게 배달해주고. 로켓은 빠르다. 로켓 엔진 하면 빠르다를 상징하는 거고, 프레시 하면 신선하다 그런 것일 텐데요. 찾아보니까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배달해준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빨리 배달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경쟁이고요. 그리고 다 사실은 비용입니다. 비용. 빨리 배달해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 비용은 다 사실 우리가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서 더 많이 팔아서 비용을 상쇄시킬 수가 있고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에서 이제 앞서가면은 다른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독주하면 또 한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져야 되고, 한쪽이 이만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오면 다른 쪽은 좀 양보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굉장히 경쟁 사회라는 뜻이고, 또 이 비용이 결국은 우리가 또 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로켓 프레시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로켓 프레시를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도 바울하고 로켓 프레시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만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로켓 프레시에 관심이 있다라고, 제가 다소 좀 억지스럽게 갖다 맞춰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말씀 읽어보게 되면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켓 프레시라는 단어를 굳이 알 필요도 없었을 거고 알 리가 없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뭔가 좀 빨라야 되겠다, 그리고 신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문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세부 내용은 좀 다르죠. 오늘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들은 주문자고요. 우리가 주문하면 주문한 것이 나에게도 오지만 내가 주문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게도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내가 주문하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자는 사실은 이걸 주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문하는데 수령자는 누구냐?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배달원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배달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배달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여러 식재료를 포함해서, 전자제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배달하고 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뭘 배달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 3장 1절에 두 번째 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달 품목은 주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그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배달원된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부탁입니다. 형식적인 추임새가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들도 쓰는 말 아닙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들도 쓰는 말인데 형식적으로 나는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 성도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 부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럼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 온전한 의미에서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약간 추상명사에 속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슴에 휙 와닿지가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표현 자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쉽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늘 먹는 밥과 같은 건데 이거를 쉽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믿음이 그런 거로구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풀어서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기도 부탁이다. 이게 아주 좀 명확하고 좀 쉬운 설명이에요. 믿음은 기도 부탁이다. 왜? 기도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쉬운 대답 중에 하나는 믿음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을 온전한 의미에서의 기도 부탁을 하시는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강도가 약화되지 않도록 종종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는가?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호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확신의 강도, 기도의 능력의 확신의 강도, 나는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종종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신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구분해 본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를 나온다는 것과 믿음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관하면서도 꼭 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불신자. 이거 참 뭐라고 할까요?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네요. 교회에 나오는 믿음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기도의 능력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이 있으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 과학자가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 강연을 통해서 좀 들었는데요. 젊은 여성 과학자인데요. 참 말을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저도 늘 말을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기가 죽어서 말을 못할 정도로 말을 잘하더라고요. 일단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속도가 아주 유연해요. 말의 속도가. 사용하는 용어들, 그리고 전후 맥락, 논리적 어떤 전개가 상당히 유연하더라고요. 저보다 한 20살은 어린 것 같은데 참 똑똑하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게 들어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요약하면 그 젊은 과학자가 하는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유용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유용합니까? 믿음은 유용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에서 유용하냐? 믿음은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종교, 신앙, 믿음은 사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된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얘기는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다 잡을 수가 있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잡을 수가 있대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유용하대요.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상식 용어 중에 이 플라시보 혹은 플라세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우리말 넘기면 위약 효과라고 하거든요. 실제로는 약이 아닌데 되게 비싼 약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나 좀 먹어보게 좀 줘봐. 그래서 그거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느낌인 거죠. 실제로 건강해지는 건 모르겠고 어쨌든 비싼 약을 먹고 이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거니까 먹어보니까 실제로 막 몸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학자들이 보니까 효과가 있대요. 효과가. 왜? 정신적으로 위로가 된대요. 나 지금 비싼 약 먹었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약이 아닌데 막 약이라고 그러면은 달라고 그래서 먹고 힘이 난다라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 위약 효과, 이 플라시보 효과도 우리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알려줄 때 실제 사실을 다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냥 괜찮아. 사실 안 괜찮거든요. 근데 괜찮아. 얘기하면 괜찮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사실 안 괜찮은데. 그 일종의 위약 효과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으로 오게 되면 믿음이 유용하대요. 신앙은 유용하대요. 왜냐?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평정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하고 유용하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신론이 아닌 것 같아요. 유신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인데 유신론인 척하는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들어보니까 표현하자면 유신론적 무신론. 실제로는 무신론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유용하다. 어떤 의미에서 유용해요? 마음에 위로를 준다는 거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위로를 준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약 효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실제로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경험해야 됩니다. 위약 효과가 아닌 실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 부탁의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죠. 무슨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가?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건가? 그 무엇을 위해서 그
그 귀한,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은요, 한번 좀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기를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말, 주의 말씀이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 속히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 그리고 영어 성경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rapidly라고 하는 부사가 있어요. rapidly, 빨리, 신속히. 주의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요. 신속하게. 빨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당신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신속하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보니까, 내가 이번에 뭔가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우리 어디에 지원했는데 우리 자식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지고 기도 부탁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냐면은 핵심이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어떻게 잡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시오. 우리는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뭘 배달을 하고 있냐면은 이 제품, 품목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배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배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배달할 때 신속하게 잘 배달했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근데 지금 고린도 지역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고린도 지역은 또 어떤 데입니까? 우상숭배가 많은 데고, 또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듯이 많이 타락한 그것이 고린도, 그 형용사로 쓰여서 코린티안, 조금 윤리 수준이 저 밑에 떨어져 있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코린티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내가 지금 복음을 지금 배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방해꾼들이 많아요. 뭘 좀 좋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일은 우리에게만 때때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주의 말씀을 배달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신속하게 배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신속하게 배달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이요? 신속하게 잘 배달돼서 그들이 이 제품을 받아들이고, 야, 신선하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단지 우리가 좀 달리 표현하자 그러면 로켓 프레시가 아니고 로켓 글로리. 로켓 글로리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3장 1절 끝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서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되고. 뭐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품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야, 이 제품은 너무 좋구나. 그 주의 말씀이 영광을 받는 거죠. 주의 말씀이 아주 멋진 제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좋은 제품이네. 뭔가를 받아든 사람들이 야, 이건 너무 좋으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배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배달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거를 보고 기뻐할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해 주냐면, 우리가 배달할 건데 잘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배달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고, 야, 이게 너무 좋은데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배달원으로서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서
정말 좋은 배달 사건이 벌어지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저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위로가 돼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했을 때, 야, 저 목사님 말씀 잘 전하네. 이것이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전해들은 어떤 분이 그것이 오늘이든 한 주간 후든 한 달 후든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를 누가 전했는지 언제 전했는지는 몰라도 그 떨어진 말씀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결심이 생겨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 듣고 그 말씀에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생기는 배달원이 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무한 영광입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김 목사님 훌륭하다.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은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저는 당연히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의 그 핵심 내용은 주의 말씀이 잘 배달돼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 부탁했지 않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제외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 혹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저없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이 뭘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좋은 배달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좋은 배달원으로 그렇게 머무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아주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 주의 말씀이 영광 받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그런 존재 만들어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실제로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인들에게 얘기할 때 이거 비밀인데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분이 제일 훌륭하구나. 이 비밀을 내가 깊이 간직해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나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이분만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내 영광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누가 영광이 따라오지가 않아요. 영광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지 나보다 난 사람이 없어. 그럼 다 사람들은 당신보다 못난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의 주의 말, 하나님 말씀, 복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영광이 따라가잖아요.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다 그랬죠. 주의 말씀 배달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배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찾아보니까 심술구 준 사람, 심술구 때요. 살다 보면 심술꾸러기들이 있나? 살다 보면 심술꾸러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면 안 되죠. 예. 심술이 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술이 많다고. 그리고 다루기 힘든 사람.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의 뜻은 다루기 힘든, 부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심술을 잘 부리는 거예요. 심술을 잘 부리고 다루기가 힘들어요.
다루기가 힘든 사람 때문에 주의 말씀 배달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부탁을 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 하면 괜찮아요. 주의 일을 안 하면은 이런 일 없어요. 근데 주의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선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방해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자꾸 오해하고, 다른 얘기 자꾸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존재,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다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사람 아닌가?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제일 무서워. 내가 제일 부당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심술꾸러기야 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부당하고 다른 사람이 심술궂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가면 길이 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이상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분이 쓴 책 안에 그런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옳음을 말하는 우리가 실상 길을 막고 서 있다. 옳음을 말하는 우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네요. 복수. 우리가 실상은 길을 막고 서 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말은 뭡니까? 그런데 그는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길을 막고 서 있는데 실상을 몰라요. 우리는 길을 터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체로 나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그 자신이 길을 막고 서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길을 막고 서 있어. 그래서 일이 지금 안 되는 거야. 당신이 길을 막고 서 있어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다고. 좀 비켜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쉽게 동의가 됩니까? 내가 길을 막고 서 있대요. 충격이죠. 여러분 충격 아닌가요? 내가 길을 막고 서 있다고 얘기하면 충격이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방어 본능. 방어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막고 서 있다 그러면 방어 본능이 생깁니다. 방어 본능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인지 부조화 현상. 불편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합리화시켜야 되는 거, 합리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당신이 나를 싫어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싫어할 일이 생기지를 않아. 당신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자꾸 나쁜 것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나쁜 면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합리화, 인지 부조화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서 주의 말씀을 배달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들 스스로 얘기하면 화를 발끈 냅니다. 화를 발끈 내요. 내가 언제 길을 막고 서 있었냐고. 네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한 인지 부조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가끔은 부당하고 악한 자로서 그 명단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명단 속에 우리 이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길을 막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과도 같아서 참 많이 쓰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의 자리, 시간과 장소가 분명한
시간과 장소가 분명하지 않고 잘 기도해요 이렇게 이것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가 분명한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길을 막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정시켜 주세요. 그거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요. 제가 경험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듯이 저도 씩씩거릴 때가 있습니다. 씩씩한 게 아니라 저도 씩씩거릴 때가 있어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이 어려운데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든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교정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정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 덕스럽게 일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리학자 폴 발테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중년기를 지나면 시간의 관점이 바뀌어서 죽음을 더 가깝게 인식한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 예배드리는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중년기를 지나게 되면 시간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이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가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는 거죠.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살아온 연수보다 앞으로 살아갈 연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의 의미를 재평가하려는 심리적인 압박이 커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고 뒤로 안 가는 거니까 그걸 인생과 결부시키게 되면 인생은 그런 것이로구나. 시간의 영향을 받는 유한한 것이로구나.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한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겸허해지는 거죠. 겸허해지는 거죠. 그런 태도는 자연스러운 거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1월. 이 11월 우리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11월 첫 주. 10월 달은 날씨가 좋아요. 10월 달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1년에 가장 정말 좋은 계절 5월 달, 10월 달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달은 그저 그냥 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계절인데 11월 달은 좀 달라집니다. 조금 싸늘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일러를 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회에. 그래서 온도를 봐요. 온도를 보는데 2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제 생각을 하시고 보일러 가동 오늘 안 하셨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 되면은요 한 주 한 주 달라집니다.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요. 추워집니다. 저는 이때쯤 되면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손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악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민망해요. 제가 혹시 악수를 조금 뒤로 뺀다고 하더라도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이 차가울 때, 손이 차가워요. 홍삼도 좀 먹을 만큼 먹었는데 말을 안 들어요. 홍삼으로 안 돼요. 홍삼 안 돼요. 홍삼 업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11월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수하죠. 단풍이 아니고 낙엽이 되죠. 찬바람 불죠. 그리고 좀 황량해져요. 11월 되면. 나무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럴 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 해가 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자연스러운 거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와야 되죠. 약해지는데도 신앙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모한 거예요. 보통 보면 약해질 때 믿음이 더 깊어져요. 보통 볼 때 그래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플 때 믿음이 더 좋아져요. 약해지고 아프고 추워지는데도 믿음이 안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질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월에 믿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깊어질 기회가 없어요. 12월 가면 또 놀러 갈 때가 더 많아져요. 11월에 믿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잘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11월에 주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11월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믿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이 깊어질 기회를 많이 못 가져요. 여러분 이 한 달을 그렇게 의미 있게 중요하게 겸허하게 믿음의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